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시오 생명의 창조주이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아버지가 원하시지 않으면 이 자리에 있지 못할 텐데 하나님의 은혜로 비도 적당히 내리고 사람도 적당히 오고 좋은 음악을 할 수 있는 음악회를 잘 마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누가 비가 오고 안 옴을 조절할 수 있겠습니까? 과학이, 대통령이, 어떤 존재가 감히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비는 것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해서 무릎을 꿇는 것이요, 또 용서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해서, 진실로 고맙고 감사해서 저절로 꿇어지는 무릎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 떠난 날까지 주만 찬양하게 하시고, 이 세상 떠나는 날까지 주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자유함으로 할 수 있도록 주 바깥이 아니라 주님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조의제 하나님, 조의제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my God, 참 좋으신 나의 하나. 할렐루야. 너 주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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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지금 이 시간은 한 주간 있었던 우리들의 아름답지 못했던 행동과 생각과 말들을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저희들의 아픈 욕망을 만져주시고 아픈 문제와 그 곳곳을 치료하여 주셔서 기도 시간에 낫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담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78장 하시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화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시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도 밤하늘 한남별 망망한 가와와 푸른 봉우리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다 알 듯 하도다. 이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이날은 주의 모든 죄 사함 받은 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이날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마지막 이날은 성령님께서 임하시던 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받습니다. 네,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 여러분 건강에 참 좋습니다. 예,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하루하루 기쁨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루하루 기쁨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어제도 수고 많이 하셨고 오늘 오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어제도 수고 많이 하셨고 오늘 오셔서 감사합니다. 예. 왜 오늘 오셔서 감사합니다 했냐면은 어제 안 오신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더 걸리더라고. 저는 이렇게 뭐 걸리는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말을 얼른 바꾸는 그런 재주가 있다고 집사람이. 아멘. 네, 자 우리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번, 1번, 2번 여러분 잘 아시는 20-20 경건의 훈련 시간입니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저는 은혜 받고 나서 지금까지 한 번을 빼뜨리지 못했어요. 제가 하는 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회를 가든 어디를 가든 집사람하고 한 방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호텔이 있더라도 집사람은 창문을 바라보고 저는 벽을 바라보고 각자 이걸 합니다. 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는 살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걸 꼭 해야 됩니다. 10, 10이든 20, 20이든 30, 30이든 50, 50이든 본인에게 맞는 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등록 원하시는 분 새신자 카드를 작성하셔서 우리 교육자분들에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같은 신앙생활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5번, 6번, 7번 읽어보세요. 제가 10초를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권사 임직이 다다음 주에 있습니다. 이 장소에서 여러분 권사님들 새롭게 되는 권사님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또 어제 음악회 여러분들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어요. 예, 제가 이렇게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압니다. 근데 정말 어제 놀라운 경험을 많이 했죠. 딱 맞는 주차 공간에 좀 더 만약에 차가 100대 200대 더 왔다면 참 힘들었을 텐데 딱 그 스페이스도 하나님이 다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가 공연이 끝나고 비가 오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인생의 비가 여러분이 원하는 때 오지 않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뭔가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인생의 비가 주룩주룩 오면 어떡하겠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기도를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거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더라도 늘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인생의 비가 내려야 될 때 내리고 내리지 말아야 될 때는 태양이 떠오를 겁니다. 그런 인생을 사시길 기원합니다. 또 우리 안젤라 강 자매와 손정주 형제님의 결혼식이 7월 6일 다음 주 토요일 날 있습니다. 나오셨어요? 꼭 안 나오셨어. 옛날 천둥미미 자매님도 이렇게 할 때 안 나오셨어요. 예. 우리 교회에 하는 내력이 되겠네.
예, 안젤레강님, 이번 토요일 날입니다. 예, 참여하실 분 참여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그 여름 수련회를 이렇게 일찍이 해놓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휴가 기간하고 피하거나 요때 휴가를 그냥 수련회로 휴가를 하라고. 옛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저는 수련회가 휴가입니다. 야, 참 은혜가 되기도 하고 제가 미안해서 저는 아닌데 참 저보다 더 충만하신 그럼 제가 미안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냥 성도님들이 저보다 더 낫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제가 표정을 참 포커 페이스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잘 못해가지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사실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10번 읽어보십시다. 9번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찬양하겠습니다. 예, 시간을 드립니다. 아버지께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지구에 사는 동안에는 물질이 필요한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적신으로 이곳에 보내셨는데 지금 갖고 있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키도 많이 자랐고 몸무게도 많이 늘어났고 옷도 입었고 부모도 생겼고 형제도 생겼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도 생겼고 물질도 생겼고 직장도 생겼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도 생겼고 모든 것 주님이 주신 겁니다. 그것에 감사해서 일부를 하나님께 되돌려 드립니다. 드릴 게 없어서 다른 거는 드릴 수가 없어서 물질을 예물로 바꿔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30배 60배 결실을 100배의 결실 맺는 그 가정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하오며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어서 우리 특별 연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정호 권사님 대표 기도가 있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걸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주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위에 순결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죄악에서 벗어나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했습니다. 교만에서 벗어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시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도 불순종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형제를 사랑하기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했는데 이 또한 불순종을 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우리는 늘 불순종의 자리에서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미련한 죄인임을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혹시 알게 모르게 형제 자매에게 상처 준 것이 있다면 다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개하는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을 비추사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에게도 밝은 희망의 빛을 주시고 방황하는 영혼들에게는 위로와 안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픈 자들에게도 치료하여 주시사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쾌유의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불쌍한 우리의 심령 위에 한량없는 자비와 축복을 내려 주시리라 믿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우리 나라를 어려울 때마다 버리지 않으시고 지켜주셨음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시대가 많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100년 전과 다름없는 좌우 이념에 따라 북한과 핵 위협뿐만 아니라 오물을 뒤덮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는 북한에 항의하기보다는 우리끼리 탄핵이다 위협하는 정치권들의 무리들을 보면은 나라의 이기가 더욱 피부에 와닿습니다. 온 국민이 올바른 판단으로 우리의 적이 누군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타협과 협치를 이루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정의와 공의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호국 선녀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진심으로 이 민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는 애국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상 어린이 돕기에 위하여 음악회를 성대 열어주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재능과 모든 걸 기부자들의 심령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편안과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야곱의 축복이 내려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거기서 얻은 기부금으로 하상 어린 경험자들에게 주님 원상복귀의 치료에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음악회로 인하여 봉사자들과 또 그들의 수고와 노고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없는 만복이 내려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성령의 강건함으로 임재하시며 말씀을 전하실 때 진리가 온전히 선포되며 그 말씀을 듣는 성도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제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걸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과 시편 55편 22절입니다. 우리 두 절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이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를 몰랐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가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잘 전하게 하시고 듣는 이나 전하는 이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평강을 깨닫게 하시고 진정 의미를 두고 마음을 두어야 될 곳에 두게 하시고 중심이 그리스도를 떠나 있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빌립보서 본문을 공부하면서 많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자, 주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에게 왜 염려가 존재해야 합니까? 여러분들에게 왜 걱정이 있습니까?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걱정을 누군가가 내가 완벽히 해결해 주겠다라는 100%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면은 그 걱정이 줄어들거나 없어질 확률이 매우 많습니다. 즉, 그런 어떤 존재가 없이 나의 힘으로만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걱정을 하는 겁니다. 일이 잘 안 되면 어떡하지? 혹은 그 자체가 생각만 해도 너무 어렵고 힘든 문제라서 내 능력을 알기 때문에 걱정하는 겁니다. 즉, 나의 판단이 너무 옳고 강하다는 겁니다. 내 판단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걱정과 염려 역시 매우 강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내 판단이 그럴까? 그게 옳까? 아니 안 올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강하지 않다면은 이럴까 저럴까 한다면은 걱정 역시 이럴까 저럴까 오다 말다 할 것입니다. 근데 내 판단이 너무 맞고 강하기에 거기다 더 한 가지 꼭 해야 한다는 강박과 집착 그것이 들어간다면 그 걱정은 더 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꼭 해야 하는 것 사실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먼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꼭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빼고 오늘 그 약속에 꼭 가야 됩니까? 무슨 하셔야 될 일을 꼭 해야 됩니까? 우리는 꼭 해야 된다 그러는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병에 걸려서 병원에 들어가 지금 6개월을 누워야 된다면 그 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여러분이 건강하게 살아 계시니까 꼭 해야 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이유로 지금 존재할 수 없다. 혹은 일반 사회생활을 할 수 없다. 더 심하게 표현하면 누가복음 말씀처럼 오늘 천국에 가게 된다면 꼭 반드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든 잘 풀려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이 점을 조심하고 알아야 합니다. 내가 없어도 잘 흘러간다는 것. 아니, 더 잘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겁니다. 제가 30대 초반에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많은 것을 걱정하셨어요. 근데 사실 돌아가시고 나서 그 걱정한 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 잘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많은 경우 장례 예배를 드리죠. 자, 떠난 분을 다시 오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그분이 떠난 데는 다 이유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 사람이 떠나기 전에도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꼭 해야 하는 일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떠나고 보니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이라는 창조주 앞에서는 무색하게 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되는 걱정.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의 일, 우리의 걱정, 우리의 모든 것들이 꼭 우리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한번 그 문을 열어놔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내가 아니면 안 돼.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어도 됩니다. 믿으시는 분만 아멘.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건 내가 해야 된다고. 아니에요. 그런 분은 안 할수록 좋습니다. 우리는 이것은 내가 꼭 해야 된다고. 그러나 그 일이 내가 하지 않아야 될 일이라는 것,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어떤 그런 문을 열어놓을 때 우리는 강박이나 집착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는 동안 최선을 다할 뿐이지 지나치게 책임감을 갖거나 지나치게 소유욕을 갖거나 강박을, 소유욕이 강박을 낳지 않습니까? 저거 내 건데. 여러분 거 아닙니다. 그런 강박까지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인이 바뀌기도 하고 무엇이 없어지기도 하고 새로 생기기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착각과 잘못된 판단, 그것이 우리를 더욱 염려와 걱정으로 끌고 또 끌고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5분 뒤도 모르지 않습니까? 어떤 분요, 내 자식은 꼭 내 것이라고, 내가 다 책임져야 된다고. 아닙니다. 캐나다에서 그 이민자들이 하는 얘기 중에 아이들이 제일 빨리 성공하는 길은, 좀 심한 말이 될지 모르지만, 어려서 부모가 떠난 아이들이 아주 성공하거나 혹은 잘못될 수도 있겠죠. 이건 뭘 얘기해 줍니까? 떠나라, 부모들 빨리 떠나라가 아니라 그만큼 아이에게 간섭하지 말고 아이에게 독립적인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실수하고 넘어져서 코가 깨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반드시 주라는 겁니다. 그 코가 깨진 아이는 다시는 그렇게 깨지도록 걷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늘 막아주는 부모는 그 아이에게 엄청난 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분 뒤도 모르는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착각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오판을 온전한 판단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착각을 진정한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바꾼다면 매우 편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도 모두 편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가 평안하시길 원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짐을 맡기라, 염려를 다 맡기라. 제가 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어떻게 똑같은 구절이에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너의 요동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즉 돌보신다는 거예요. 어쩜 이렇게 똑같아? 베꼈나? 모르겠죠. Anyway, 너무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조사해 봤어요. 이 맡기라는 단어가 공교롭게도 두 군데 다 던지다, 영어로 cast, 던지다라는 단어가 두 군데 다 사용됐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맡기라는 단어가 구약이나 신약이나 수천 년이 차이가 나는데 베드로하고 시편 기자하고 왜 똑같이 던지라라는, 던지는 건 이렇게 던지는 겁니다. 던지는 거. 걱정을 던지라는 거예요. 염려를 던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짐을 맡기라, 염려와 걱정을 맡기라가 아니라 던지라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우리에게 뭔가 주시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강물에 돌멩이를 던집니다. 돌멩이 찾아올 수 있습니까? 바다에 돌멩이를 던집니다. 그 돌멩이를 찾아올 수 있습니까? 돌멩이를 던지듯 던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 다시는 그 염려와 여러분 인생과는 완전히 끊어지는 그런 마음을 갖고 맡기고 던지고 버리라라는 얘기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얘기입니까?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을 대할 때마다 좀 시원하기도 하고, 야, 그렇구나, 던져버리자, 던져라, 그리고 자신의 걱정을 던집니다. 근데 던졌는데 고무줄에 껴있는지 다시 와가지고 날 때려요. 그 걱정이 왜 그렇습니까? 그 걱정에 새총처럼 고무줄이 달렸어. 나는 분명히 던졌는데 그 던진 걱정이 다시 와서 나를 또 쳐요. 던져지지가 못해요. 왜 던져지지가 못하나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자, 나는 걱정을 던지고 싶습니다. 염려를 완전히 떠나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깊이 생각하며 기도하며 생각해 보니까 그 염려 안에 내가 떠나서는 안 되는 그 무엇이, 그 살짝 이유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즉 걱정의 일이, 혹은 그 걱정이 나에게 뭔가 주는 이득이 요만큼이라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과 연결된 나의 필요 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던져지지가 않는 겁니다. 던지라 그랬는데, 자, 의사분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 하나가 오랜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조사해 보면요,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대부분이 그 병이 잘 낫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그 병에 걸린 그 삶을 살짝 즐기고 있다고 합니다. 자기가 아픈 거를 뭐라고 하면, 아, 나 아파, 나 이거 나 못 걸어, 이거 있잖아. 이렇게 그 병이 가져다 주는 어떤 적다면 적을 수 있는, 크다면 클 수 있는 어떤 그런 뭔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이 떠나기를 원하면서도 그 무의식에서는 다른 마음이 자리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걱정 안에 내 이득과 혜택이 들어가 있는 경우를 종종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끊어지기를 바라면서도 어느 부분은 그냥 있었으면 합니다. 그 있는 것도 괜찮은데 그냥 가요? 있었으면 좋겠. 뭐 이런 무의식도 있지만 무의식이 아닌 의식에서도 네 개는 버려야 된다면 하나는 아까운, 그래서 이 손을 버릴 수 없는 뭐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이 그렇게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그것 안에 내가 즐기고 필요로 하는 그 무엇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움 안에서 사랑을 보기도 합니다. 고통 안에서 즐거움을 보는 거예요. 부부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가 너무 안 좋아요. 그런데 헤어지지 못합니다. 왜? 뭔가 그 사람이 필요하기에. 필요. 저는 이런 경우를 참 많이 봤습니다. 즉 달이 떠오르잖아요, 밤에. 달이 밤에 떠오르면 얼마나 밝습니까? 그러나 달이 밝은 면이 존재한다는 것은 반드시 그 뒤에 the dark side of the moon, 어두운 면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이 알 수 있는 어떤 혜택, 이득, 그런 것들이 내 걱정 뒤편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에서 나오고 싶은데도 잘 안 나와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가난으로 육신의 장애로 고통받으시는 분들, 그리고 그 외 어떤 것이라도 이제는 사라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반면 그 병이 주는 그 무엇, 다른 말로 하면 특혜가 있고, 또 실업자들이 그대로 실업자로 있기를 원하는 경우가 제법 많다는 사실에 우리는 놀랄 것입니다. 왜? 일을 안 해도 되잖아요. 실업수당도 나오고. 그리고 일을 안 해서 일을 안 하는데 즐거움을 느낀 사람은 일 못합니다. 제가 이런 분을 한 분 알아요. 저보다 한 10년 위인데 그분은 평생을 일을 안 했어. 지금도 일을 안 하셔. 그런데 저보다 10년이면 꽤 오래 사시죠. 근데 앞으로 10년은 더 살 것 같아. 평생을 일을 안 하는데 평생 잡수셔. 뭔가를. 어떤 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분은 일을 안 해요. 일 안 하는 쾌감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 노는 쾌감, 에브리데이 아주 자유해야 돼요. 그래서 외로움을 모르는 사람이야. 혼자 사시는 분인데. 그래서 그냥 동네 한 바퀴만 돌아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맨날 24시간 게임해요. 지금도 게임을 하는데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나라에서 돈 나오고, 또 사기, 말기암이어가지고 빼빼 말랐는데도 늘 웃고 있어요. 쉽게 안 간대. 자기는 왜 안 가냐 그랬더니 항암을 안 하기 때문에 안 간대요. 항암하면 다 간대. 자기는 절대 항암한데 한 번도 주사라는 걸 맞아본 적이 없대. 그 말기암 된 지가 지금 6년이 지났어요. 의사는 6개월도 못 샀는데 지금 6년을 살고 있어요. 얼마 전에 다녀와 보니까 저만큼 건강해요. 그래서 그걸 즐기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진짜로. 예. 남들은 저 사람 일 안 해서 힘들겠다. 배고프면 힘들지. 일 안 해서 힘들겠다. 뭐 가난해서 힘들겠다 그러지만 그 가난 속에 그 사람만이 아는 어떤 그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일을 안 해도 되기에, 아픈 사람은 아프기에 무엇을 면제받지 않습니까? 그 자신도 모르게 그 안에서 즐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그 자신을 본인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해할 수 없는 나의 또 다른 자아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던지지 못하는 겁니다. 일부가 아직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진실로 하나의 가치도 없다. 백해무익하다. 그럼 편하게 던질 수 있을 것입니다.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근데 담배 끊으시는 분들, 담배가 백해무익해서 쉽게 버리십니까? 아니잖아요. 전 못 그랬어요. 담배를 끊으면 스트레스가 쌓여서 암에 걸린대. 담배를 펴야 되니까. 제가 만든 법칙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얼마나 맛있게 폈는지 모릅니다. 집사람이 말을 못하죠. 아니 병이 걸린다는데 피라 그래야지. 제가 상대방을 말 못하게 하는 재주가 있습니다. 말을 잘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목사를 시켜놓으니 그걸 거꾸로 얘기하죠. 예. 상대방을 위로할 수 있는 말만 하는, 그렇게 이제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자, 우리가 온전히 던지지 못하는 것은 요만큼이라도 나한테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실로 지긋지긋하고 정말 나에게 이런 가치도 필요가 없다면 우리는 당연히 생각도 안 하고 버릴 것입니다. 버려야겠다는 생각도 안 하고 벌써 버려졌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바로 버려야 될 것들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그거 끊었다고 암 걸리지 않습니다. 그건 제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그리스도를 대하고 걸어가다 보면은 끊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 끊는 것은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정말 힘들 때, 두려울 때 두려움을 끊는 사람,
전 그런 사람을 봤어요. 두려움을 끊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형수들이요, 마지막 날 새벽 4시에 27번 나와. 그럼 그때 사형 집행이에요. 그러면 한 4사람이 끌고 오는데 힘이 딸릴 정도로 힘을 써요. 근데 그가 얼마나 큰 두려움과 패닉을 느끼냐면, 좀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지만 이 배변과 배뇨를 다 하는 거예요. 저절로 다 항문이 열려가지고 그만큼 패닉이 오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두려움을 끊을 수 있습니까?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 작으십니다. 그렇게 두려움이 오고 걱정이 올 때 딱 끊어버릴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그런 걸 많이 경험했어요. 왜? 제가 그런 공황장애를 깊이 알았고 지금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옵니다. 어마어마한 두려움. 뭐 얘기해도 몰라요. 저렇게 40년 살아도 몰라요. 집사람도 몰라요. 왜 그런지 표현을 안 하니까. 죽을 것 같죠. 죽지는 않습니다. 이겨내십시오. 승리할 겁니다. 기도하고 끊는다면은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는 것을 믿어 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믿음을 정리하셔서 한 점 흠없이 그 고통스러운 곳에서 이제 떠나시는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그 걱정을 던지는 대상이 주님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cast 어쩌고 on the Lord입니다. on him이고 그에게 던지라는 거예요. 바다에 던지라는 게 아니라. 자,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능력 그리고 나와의 관계, 그분이 나의 염려를 받을 수 있는 분인지 없는지를 우리는 판단하게 됩니다. 내가 애가 대학을 못 가는데 그 대학에 대한 기도를 해가지고 주님이 받아주실까? 주님이 그런 능력이 있으실까? 주님이 그렇게 나랑 친하신 분인가? 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주님을 진실로 마음에 알고 사랑하는 자는 다른 사람들을 보며 좀 다른 사람들보다는 훨씬 쉽습니다. 왜? 주님을 그만큼 믿기에. 그러나 아직 그분과의 관계가 온전치 않은 사람이라면요, 구태여 주님에게 던질 이유를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분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에게 내 염려 드려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는 상담을 하더라도 상담을 하면서 동시에 상담자를 판단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제 얘기 맞으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는 상담을 하면서 상대방이 하는 말들을 들으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있어요, 동시에. 그래서 병원에서도요, 환자가 의사분들을 깊이 신뢰하는 것이 병의 치료에 어마어마한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렇습니까, 요새? 그렇지 못하죠. 의사분들을 하나의 직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새 일어나고 있는 일 보면 더 그것을 그들이 증폭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의사는 특별하다 이러고 정말 저분은 나의 병을 고칠 거야가 아니라 그 반대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얘기했던 폴 추르니에 박사, 스위스의 그 내과 의사, 그분은 인격의학이라는 것을 제일 먼저 시작했습니다. 인격의학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환자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의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내과에서 소화제만 줘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왜 수체했으며 그가 왜 머리가 아프며 그가 왜 심장이 빨리 뛰며 이런 모든 것들을 같이 오래 이야기하며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를 더 편하게 해드리고 약도 드리는 뭐 그런 일을 하시는 인격의학을 처음으로 시작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많은 환자와 교감을 이루고 내과 의사지만 많은 삶의 치료, 인생의 치료까지 하신 분, 책을 많이 쓰시고 그런 분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즉 내가 나를 고치시는 분을 굳게 믿고 신뢰한다면 생각지 못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믿음은 신뢰를 낳습니다. 아멘. 신뢰는 능력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에 당했을 때도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야 라고 전진한다면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면 도망갈 장소를 찾고 있겠죠. 우리는 누구라도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내가 맞기 때문에 난 똑똑해. 저게 틀렸어. 근데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제가 뭘 알겠어요. 그 말씀하십시오. 속으로는 다 지금 판단해. 틀렸어는. 이렇게. 그 상대방을 이야기하는 중간에도 판단하기에 우리는 믿음이 생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염려를 줍니까? 알지도 못하는, 잘 알지도 못하는 주님이라는 분에게 내 염려 걱정, 아이고 참 성경에 이상한 게 쓰였구나라고 오히려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 못하기 때문에 주지 못하는 겁니다. 던지지 못하는 겁니다. 던졌다가 걱정이 2배로 될까 봐. 그래서 걱정 해결도 못하고, 중요한 염려 같은 건, 그런 거는 내가 진실로 알고 믿고 과학적으로 증명된 나보다 1000배 만배나 똑똑한 어떤 그런 존재, 그 사람에게 맡겨야 된다고 자신이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두 손에 자기 하나는 걱정, 하나는 이쪽 손엔 염려를 들고 늘 머리 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그런 이야기처럼 어느 날 주님을 인격적으로 꽝 부딪히듯이 만나게 되면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동안 걸어왔던 나의 길이 얼마나 우매하고 남들 다 가는 허무한 길이었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제가 37세 됐을 때 느꼈던 그대로. 그리고 그분만이, 그 예수만이 나를 가장 잘 아는 분이기에 시편 139편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You have searched me. 나를 탄광해서 조명등으로 탄광초원을 들어가듯이 내 속을 다 보셨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머리에서 그때부터, 주를 인격적으로 만난 그 다음부터는 그 생각이 떠나질 않습니다. 왜 떠나지 않습니까? 바로 그분이 여러분을 만지셨기 때문에. 어떻게 어떤 분이 전화 와서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노래하는 동안 왜 그렇게 눈물이 나오는지 울었다고. 나이가 이제 70이 다 되는 분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만지신 것입니다. 노래를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그 순간 하나님이 당신을 만지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지셨다면은 그때 이제는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생각이 떠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쓰인 대로 아멘 하면서 이제 무슨 문제만 있으면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왜 응답을 받는지 아십니까? 특히 초신자들의 응답을, 기도의 응답을 잘 하시는 것은 그가 변했기에, 그 이상하던 그 사람이 주의 여종으로, 주의 남종으로 바뀐 것이 너무 하나님을 기뻐서 초신자들이 하는 그 뜨거운 기도는 하나님 잘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분이 나를 걱정하시고 돌보시고 붙드신다는, sustain me, 영영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드신다는 그 말씀이 가슴에 와닿기 시작하는 겁니다. 즉 던지지 않으면은, 여러분 여기 손에 있는 이 염려를 던지지 않으면 주님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지금 돌멩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손에 꼭 쥔 염려를 버려야 주님을 붙들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굳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 바로 우리는 버리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모든 것만 배워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러나 주님을 만나면 버리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교만, 사치, 주제넘음,
등등 거만 잘못된 이런 것들을 쓸데없는 착각, 두려움, 탓 이런 것들을 버리는 법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주님의 손을 그때서야 그 피 묻은 손을 내 빈손으로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이 흔들리는 것, 요동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신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영어는 shaken이라고 되어 있어요. 막 떠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막 떨릴 때가 있지 않아요? 떨릴 때가 있는 사람만 아멘 해보십시오. 대부분이 건강하시네. 저는 마음이 막 떨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기도합니다. 근데 막 떨리던 게요, 기도하고 주님을 깊이 만나면 그 새벽 4시에 옛날 제가 뉴저지에서 호숫가 갔을 때 그 호숫가에 돌멩이 하나도 던져지지 않은 고요한 호수처럼 마음이 변합니다. 풍랑이 고요한 호수로 바뀌는 순간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에 사실 항상 요동치는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음이든 인생이든 사람과의 관계든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인생이 요동치는 것 아닙니까? 나 오늘부터 요동칠래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요동이 치는 거예요. 두려워서, 화나서, 속상해서, 뭐가 없어서. 주님이 하시면 잠잠해집니다. 주님 바다가 요동칠 때 단 한 말이에요. Be still. 영어로 하면 잠잠하라. 바다를 꾸짖어 명령하셨습니다. 누가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게 명령하시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불가능한 것을 만지시고 가능케 하신다는 약속이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에게 그 말씀이 역사하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성경으로 봅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봅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보지 않고 성경으로 보는 사람은 그냥 졸리운 두꺼운 전화번호 부책만한 책일 것입니다.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진짜 믿고 그 말씀이 나에게 준 것으로 믿는다면 그 말씀이, 그 글자가 바로 움직이기 시작해서 여러분의 그 가슴을 파고들어 여러분의 인생을 변하게 하고 여러분의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자, 이제 믿고 행하실지 아니면 지금 그 수준에 머무르면서 인생 소비만 하고 계실지 그건 여러분의 초이스,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아브라함처럼 아버지 하면 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고생만 하고 이방인처럼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처럼 그런 대접을 받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을 얼마나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 경우를 움직일 수 있는 경우가 가능성 제로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에게만 달렸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항상 가능하신, 언제나 가능하신 전능자에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동치던 여러분의 물결이 무엇인지 몰라도 관계인지 여러분 마음인지 여러분 인생인지 그 요동치던 그 무엇이 be still, 잠잠해질 것입니다. 이제라도 하나님 능력 의지해서 진정 평안하고도 아름답고 축복받는 인생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말씀 주시고 이제 맡기라 하시니 던지라 하시니 던지고 맡기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의 통로 시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은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당신은 할렐루야,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박수. 네, 제가 세 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신자분들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요동치던 삶이 잠잠해지는 그런 인생을 보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1절 4절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거벗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저 영광 빛난 곳, 할렐루야, 저 영광 빛난 곳에 라켓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함, 끝까지 쉬지 않고 까지 쉬지 않고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주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치료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사랑이 공동체 성도님들과 주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세신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화면으로 시청하고 있는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님의 사람들 위해 성령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